창세기 25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절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맞이합니다. 그 후처 이름이 그두라예요. 그두라, 아브라함과 후처인 그두라 사이에 6 아들을 둡니다. 그래서 25장 1절 2절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2절 보면 그가 즉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거기서 보면 시므란, 욕산, 무단, 근데 4번째 미디안이 나옵니다. 이게 요셉과 관련이 있어요. 나중에 모세의 출애굽과도 관련이 있고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처 그두라의 후손입니다. 자녀예요. 4번째 아들로 나타나 있어 미디안. 그래서 이스박 수아를 낳았더라.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19절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그 성권 한번 쭉 읽어보죠. 그래서 손민혜 자매님 2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구하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감사합니다. 지금 읽은 25장 20절부터 26절 사이에 보면 이삭이 몇 세에 리브가를 맞이했습니까?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40세로 나오죠. 그죠? 25장 20절 보게 되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40세로 나옵니다. 그죠? 여기 나온 20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리브가는 아비가 누구예요? 부두엘. 그리고 오라비가 누굽니까? 라반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한 나이가 40세입니다. 그죠? 40세요. 그게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낳은 자녀가 둘 있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이에요. 그러면 이삭이 리브가를 40세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두 분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는 두 아들을 낳았는데 몇 세에 낳았죠? 60세. 어디 나와 있습니까? 60세에 낳았다는 게. 26절에 있네요. 그죠? 26절 맨 마지막에 리브가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60세였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몇 년 동안 낳지 못한 겁니까? 20년 동안.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경전의 기록에 의하게 되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할 때가 40세였고 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쌍둥이를 낳은 겁니다. 그죠? 여기 기록에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 이제 쌍둥이를 낳게 됐는데 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나이가 이삭 나이가 60이었으니까 이게 20년 동안 자녀를 갖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못 낳은 거예요. 그래서 흥미있는 기록이 뭐가 있는데 흥미있는 기록이 21절 보세요. 거기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임신하지 못함으로
뒤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삭이 자녀를 낳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 한 번만 한 거죠. 그 21절에 한 번만 언급되어 있는데 20년 동안 한 번만 한 거죠.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이 얼마나 선한 남편이었는지를 나타내는 단편적인 기록입니다. 거기 보면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그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태중에 두 아이가 이제 자녀가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21절에 주목할 점이 뭐냐면은 이삭이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 뒤에 문자입니다.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러분 결혼하시면 이삭처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경전의 기록은 선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20년 동안. 적어도 20년 동안 그 아내의 부끄러움을 씻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지치지 않게 열렬히 간구한 한 남자 이야기인데, 그 남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20년 동안 열렬하게 간구했어요. 사랑하는 자기의 여자의 부끄러움을 씻게 해달라고 신앙을 간구한 선한 남편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시게 되면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경전의 기록은 이삭을 축복하셨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로부터 20년 후에 자녀를 낳게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어떻게 하죠? 이 둘이 서로 다퉜죠. 그죠? 이 다투는 거에 대한 왜 이 둘이 다퉜습니다. 태중에서 다퉜어요. 태중에서 다퉜습니다. 그 다투는 거에 대한 계시를 남편 이삭이 받았습니까? 아내 리브가가 받았습니까? 누가 계시를 받았죠? 이 지금 태중에서 이 둘이 지금 다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죠?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이삭입니까? 리브가입니까? 리브가. 재밌는 기록입니다. 자녀에 대해서 누구에게? 어미에게 계시의 영이 임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 가지고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전의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가 나와요? 계시를 받은 게 어디가 나와요? 거기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세요. 이럴 경우 내가 어찌할 거고 여호와께 묻자오니. 그래서 리브가에게 계시가 주어집니다. 이거죠. 자, 거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 내용은 거기 쭉 나와 있죠.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하겠고.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즉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따라서 리브가는 자기에 주어지는 이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 아내요.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리라 해가지고 장자 상속권이, 장자의 명분이 누구한테 내려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야곱으로 이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계시의 자녀에 대한 계시를 리브가가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계시형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상에서 자녀들을 피를 흘려 낳는 그 권리로 인해 가지고 자녀에 대한 계시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복이 있는데 누가 복이 있죠? 이 자녀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어미가 신앙을 가지게 되면 자녀들이 복이 많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개인적인 계시를 통해 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도록 예임되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흥미있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 그 이름을 에서라 했다. 에서란 이름은 털이 많다는 뜻입니다. 에서란 이름은.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더라.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은 또 다른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다고 그래요. 야곱은. 그래서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대였더라. 그래서 아우가 손으로 어땠습니까?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모았다고 그랬어요. 잡았다고 되어 있죠. 경전을 연구하는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사된 경전학자들 흥미있는 보고는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게 아니라 에서가 태중에서 야곱을 때리려고 했답니다. 그 때리는 것이 아마 죽이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형상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았더라 라는 동사의 뜻으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다고 해요. 여기 보게 되면 오히려 작은 자가 큰 자를 갖다가 꼼짝 못하게 잡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게 되면 이 히브리어 그 원전의 그 동사를 조사한 학자들은 오히려 큰 자가 작은 자를 죽이려 했으므로 그를 손으로 막았더라라는 동사로 해석하는 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인데 그 뒷부분은 27절부터 34절까지 보게 되면 장자 상속권, 이 형이 갖고 있는 이게 장자로 태어나는 걸 우리가 이제 장자 상속권이라고 그래요. 장자 상속권이라고 하고 혹은 생득권이라고도 그럽니다. 혹은 장자의 명분이라고도 그래요. 다 같은 말입니다. 장자 상속권 혹은 생득권 혹은 장자의 명분 다 같이 쓰는 말이에요. 이거는 birth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출생이라는 단어예요. 출생이라는 단어에다가 righ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자 상속권, 생득권, 장자의 명분이 그 영문이 birth, right예요. 그래서 번역은 이 세 가지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 개정육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장자의 명분은 장자 상속권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자신의 고유 권리에서 생득권이라고 설명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영문은 birthright라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4절 맨 끝줄 보세요. 25장 30절 맨 끝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더라? 가벼이 여겼더라. 에서는 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이 아주 그 고귀한 권능, 장자 상속권, 생득권, 장자의 명분을 경히 다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우선 27, 28절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은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에서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28절 보면 에서가 사냥구이를 좋아하므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누굴 사랑했습니까? 작은 자 야곱을 사랑했어요. 우리 27절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어떤 타입이었습니까? 어때요? 사냥꾼이니까 집에 잠시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면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어땠습니까? 조용한 삶에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이 장성하면 아마 어머니 리브가가 세미나리 교사였던 것 같아요. 누가 열심히 한 겁니까? 큰아들은 열심히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세미나에 참석을 잘 안 했는가 봐요. 근데 작은 아이는 장막 안에 거쳐서 세미나를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자, 그 뒤에 보게 되면은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영민 형제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모든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감사합니다. 이게 성경서에 나오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죽 한 그릇, 붉은인가? 우리는 보통 팥죽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팥죽 한 그릇에 어떻게 됐습니까? 뭘 파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 상속을 누구한테 넘겨요? 야곱에게 넘깁니다. 이걸. 그래서 이 부분은 34절 맨 뒤에 나와 있는지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겸히 다뤘다는 걸 나타내는 하나의 표징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약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이나 귀중함을 인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욕구를 훨씬 더 강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유자였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그 성약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명상하고 그 부분에 더 신중하기보다는 현세적인 데 훨씬 더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가 그런 현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자상속권과 이렇게 이제 넘기는 장면이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오늘 나눠준 유인물 25-3을 한번 보세요. 25-3. 거기 보면 이 기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치 없이 여겼는 걸 나타내는 것 같다. 즉 에서는 성약의 특권보다는 당장의 육신의 욕구가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태도에 대한 또 다른 증거는 에서가 성약을 어기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한 사실에 또 나타난다. 그래서 창세기 26장 34,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선미자매님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6장 34, 35.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두메리의 딸 유딜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성약 밖에서 결혼함으로 인해 이방 족속과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25절 보게 되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역시 성약 밖의 결혼이 상속권이 넘어가는 다른 배경도 돼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또 보시는가 하면은 26장 보세요. 26장 12절 보세요. 26장 12절부터 봅시다. 1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이삭이 재산이 굉장히 늘어나요. 거부가 됩니다.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 100배는 얻었고 또 여호와께서 복을 또 얼마나 주셨는지 이삭이 창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어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흙으로 메워가지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그래서 17절부터 보세요. 17절부터 봅시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산에 그 우물들을 메웠더라. 시기에서 메워버렸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을 얻었으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자, 잠시 하나 살펴볼게요. 우물, 이삭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이삭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 우물을 다시 팝니다. 우물을 다시 파요.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첫 번째 지은 것이 20절에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20절에 있어요. 이름을 뭐라 해줬습니까? 에색이라고 불렀죠. 에색. 이 에색은
다툼이란 뜻입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 어땠습니까? 또, 여기서,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삭의 목자들하고, 그죠? 다툼이, 시비를 걸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장소에 가서 우물을 다시 팝니다. 21절 보세요. 창세기 26장 21절 보면 거기 보세요.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다른 우물을 파요.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신나를 불렀어요. 이건 대적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불렀는가 하면 다시 목자들끼리 또 싸움이 붙었습니다. 또 시비를 걸었어요. 이 신나라는 우물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 넘겨주고 또 옮깁니다. 또 옮깁니다. 이거 또 옮겨. 거기 보세요. 22절 창세기 26장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거기서 지금 몇 번째 옮기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옮기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또 팠습니다.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또 팠는데 거기서 이제 그들이 다투지 아니었어.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르호봇이라 했더라. 요거는 이제 장소가 넓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장소. 자, 여기서 지금 여기 공부한 게 20절부터 시작해서 22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삭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한 단면적인 부분입니다. 당시의 우물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생존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우물이 있어야만 가축을 먹이고 또 종족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또 우물을 파는 게 또 쉽지 않아요. 그게 아주 큰 대공사, 아주 큰 공사였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났을 적에 이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넘겨주고 다른 장소에서 우물을 파는데 여기까지 또 쫓아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또 대적하죠. 또 그 우물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넘겨주고 또 다른 장소가 또 우물을 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창세기에는 어떤 가르침이 있는가 하면은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 25. 두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하와 하늘 자매님이 24, 25절 한번 읽어봐요. 26장 24, 25.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렸다.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이 다투지 않고 그것을 화평하게 지내게 할 그런 온유한 성품에 대해서 주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기를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이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더라. 이 짧은 절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궁극에서의 승리는 싸워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창세기 26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 이삭도 종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양보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우물은 이제 생존 그 자체니까 아마 그 혈기왕성한 젊은이들이나 종들은 한번 붙자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고 장소를 바꿨어요.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다른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경전의 짧은 예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거는
혈전을 벌려가지고 이기는 게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재미있는 한 대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는 어디서 오느냐? 온유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번성합니다. 성품이 온유하면, 성품이 온유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된다. 결국은 번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대목에 이삭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다고 그랬거든요. 제단. 그건 뭐냐 하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 예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죠. 장막을. 가정, 즉 가족을 보존한 겁니다. 보존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물을 팠다는 것은 이삭이 열심히 일을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가족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우물을 팠다는 건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34절 보면 에서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는데 이 결혼하는 이것도 그가 장자 상속권을 경히 다루는 그 부분에서 성약을 경히 다루는 그의 한 단편적인 한 다른 면모를 보이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밖에서 성약 밖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에서는 성약보다도 훨씬 더 현세적인 욕구가 강했던 사람이라는 걸 묘사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암시하는 게 뭐냐면 이게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 성약 안에 있는 딸들보다는 훨씬 더 강력했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딸들이 성약 안에 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27장인데, 27장은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시각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27장입니다. 우선 27장 1절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오도 잘 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를 못했어요. 이걸 그래서 축복을 하는 장면이 쭉 나와 있는데 13절 보면 13절 보세요.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거라. 그래서 여러분 쭉 읽어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야곱에게 이야기.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 축복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축복을 이제 바꾸는 장면이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시각을 이제 갖게 해주거든요. 이건 그래서 이제 축복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 보면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가까이가 이삭을 만지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니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도 어머니가 또 이렇게 털이 많은 형의 특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또 만들어줍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손이 형 에서와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가로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은 27절부터 29절까지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축복의 내용도 한번 읽어보죠. 정상훈 원장님이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장자로서 가져야 할 그 풍성한 모든 축복들이 에서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구한테 이제 가는 겁니까? 예, 야곱한테 가는 거죠. 그러다가 3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갑니다. 누가 돌아오는가 하면 형 에서가 돌아와요. 그래서 음식 잡아온 사냥고기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 이제 33절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기를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 뒤에 경전에 흥미있는 단어가 그 문장에 있습니다.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축복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로서 받아야 할 생득권에 관한 모든 축복들을 에서한테 부은 게 아니라 야곱한테 부었는데 그 축복을 다 누가 가져가겠다는 거죠? 야곱이 가져가겠다는 게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35절 보면 이삭이 가로되 네 아고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여. 이 두 번째니 전에는 장자의 명부를 받았고 이제는 내 것까지 빼앗나이다. 이거. 그래서 이제 에서에게 축복을 주는데 40절 보면은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이제 유목민이 되는 겁니다.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도 파섰던 계시 영이 성취됩니다. 그 41절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히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있다는 겁니까?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43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신하거라. 그래서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누구한테 보냅니까?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보냅니다. 우선 일단 이런 내용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약간 혼란스러운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어쨌든 전략상 전술로다가 이게 인위적으로다 어쨌든 축복을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분간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기에 축복받을 적에 그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만져보니 에서로고 내가 참 네가 에서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축복을 받죠. 그래서 나중에 형 에서가 그거 가지고 이제 시비를 합니다. 그게 어째 야곱이 합당하냐? 그게 내 복이다. 그런데 이삭은 그 축복을 환원했습니까? 환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반드시 그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형 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위 세상 사람들이 이제 앙심을 품게 돼서 아버지가 죽으면 이제 동생도 죽이 없어야 되겠다고 이제 앙심을 품고 그걸 이제 어머니 리브가 알아가지고 어디를 피신시키는가? 예, 하란에 있는 자기 오라비 야곱의 외삼촌이 되는 이제 라반에게 이제 보내게 되죠. 예, 경전의 이와 같은 부분들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시각을 갖게 합니다. 정말 그게 합당하냐?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한 이런 접근 방법들이 설득력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자, 우선 지금까지 접근한 방법 보게 되면은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당성이 부여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까? 그 경전의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하고 어떻습니까? 이제 저 작전을 개시한 건데 세상 사람들 말로 그렇게 받은 축복이 정당성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은요, 이미 에서가 장자 상속권을 이미 팔았기 때문에 그걸 받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게 합당하다. 이미 팔았기 때문에. 이미 팔았기 때문에. 좋습니다. 또 저는요, 네. 거기에 리브가가 이미 결혼하기 전부터 엄청 영적인 사람이었고 이삭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의 저것만 듣고도 예. 결혼을 하고 바로 부모를 떠나서 올 정도였고 그 야곱도 같이 엄마하고 같이 생활한 거 시간이 많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 리브가가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런 지도자는 그런 사람을 알게 돼 있잖아요. 장자의 명분보다는 하나님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결국 이 기록은 혈통보다는 의로움이 우선이라는 암시도 들어있다는 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혈통상으로는 장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영원한 가족으로 해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약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쳤는데 에서가 그 성약의 거룩함을 경멸한 겁니다. 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도 그가 고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 권리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 했던 그 영원한 결혼 의식이나 성약에 대해서도 그 거기에다가 존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약 밖에서 결혼하고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했기 때문에 혈통보다는 의로움이 우선이다라는 것도 암시하는 한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추천하실 거 있습니까? 이 내용에서. 리브가가 그 계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리브가가 그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느 정도 그 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좋은 이야기고. 자, 그럼 이제 몇 가지 이제 주목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상 이 기록 갖게 되게 되는 지금 리브가나 야곱이 갖고 있는 결점이나 그런 약점이 드러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불완전함으로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불편한 시각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제한받지 않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경전에 대한 걸 근거를 둬서 볼 적에 우리가 다 약점과 결점을 갖고 있지만 꼭 그것을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에 마련되어 있는 중요하고 아주 그런 온전한 축복을 받는데 제한받지는 않는다. 이제 그러는 것 때문에 결정적으로다가 그런 축복을 거둬가시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나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약점이나 단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에서 볼 적에는 의를 향하는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약점이나 단점이나 그런 불완전함이 궁극에 성취하는 온전한 축복을 받는데 제한을 받도록 결정적인 요구로는 제공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은 이제 현존하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약간의 의식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 진행할 적에 좀 세련되지 못한
좀 미숙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이 이래 가지고 온전한 축복이나 그런 부분을 받아야 할 그런 우리들의 그 성도들에게 제한받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정확하고 온전하고 깔끔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보기 할 때는 좀 엉성한 거죠. 저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축복에 대한 본질적인 면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학자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계셔가지고 어머니 리브가에게 계시를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릴 거라는 걸 이미 어머니 리브가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전능하신 분의 뜻을 깊이 담아두었다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거기에 충족할 만큼 생활했으면 되지만 에서가 그렇게 성약에 대한 존중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충실함이 있어서 아마 만족도를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머니가 이미 그런 계시형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상당히 영적으로 잘 준비된 선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도 마찬가지고 리브가도 또 야곱도 인간적인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그들의 미숙함이나 또 그렇게 성숙하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온전한 축복을 받는데 제한 요소로 꼭 주님께서 지적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냥 우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아주 작은 단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한하는 게 아니라 큰 맥락에서 흐르는 그런 축복의 물줄기는 주님께서 추인하신다, 허락하신다는 걸 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추천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선지자 조셉 스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암시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온전한 훼손되지 않은 기록을 갖게 되면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 과정에서 훨씬 더 선명한 이해력을 갖게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성경의 번역은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즉 무지한 번역가들이라든지 아주 교악하고 사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제사들 손에 들어가 이런 부분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분류는 이분들이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대로 불완전하고 단점이나 제한된 생각을 갖게 하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훼손되지 않은 원본 그 자체로 보관되어서 전달되어 왔다면은 훨씬 더 우리는 정확한 배경을 알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선지자 조셉은 무지한 번역자라든지 혹은 아주 교악하고 교활하고 또 아주 그런 선하지 못한 의도를 갖고 있는 제사들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훼손됐을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축복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대로 어머니 리브가가 자녀에 대한 계시형을 행사하는 신앙을 가진 현명한 어머니였다는 것. 이런 불완전하지만 만약에 에서에게 넘어갔으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성약은 전부 다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 원대한 축복은 에서가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당대에 끝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어머니 리브가도 마찬가지. 에서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부모의 근심이 되었다고 암시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성약을 존중하지 않고 성약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근심이 되었다는 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그런 좋은 암시를 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27장 46절도 마찬가지. 27장 4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전부의 자매님. 창세기 27장 46절을 한번 읽어봐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혜세함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에 짤 때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사람들 중에서
하늘을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약 밖에서 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의 딸들로 인해 가지고 이삭과 리브가가 상당히 고통을 받았다는 걸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동의한 거예요.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기를 내가 헷족 속의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이 싫어졌거늘 내가 여호와께 참으로 내가 부끄러움이 많거늘 내가 그분께 송구스러움이 많은데 야곱마저 이 땅의 딸들 즉 그들과 헷족 속의 딸들과 아내로 맞이하면 내가 남은 여생에 무슨 재미로 살겠소? 내가 어떻게 성약을 이루겠소? 라는 이 부분은 이삭도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질까로 이야기한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8장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그런 생각이 아니었으면 28장의 내용이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28장 1절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 이르되 그러니까 축복을 다시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에게 하란 땅입니다. 내 외조부 부두의 집에 가서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할지어다. 그 성약 안에서 결혼하도록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바로 조상의 하나님과 맺은 성약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준수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28장 3절 4절 창세기 28장 3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감사합니다. 이 성약에서 주어져 있는 약속, 땅, 자손, 신권의 축복, 구원과 영생 축복에 관계되는 것을 재확인해 주는 거니까 아버지 이삭도 이 축복이 당연히 돌아갈 적에 돌아갔다는 걸 재확인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있는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정확한 기록이 전달되어졌다면 훨씬 더 우리는 선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보면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아는지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한 것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였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9절 보게 되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뉴의 누이는 마할렛을 아내로 맞이했지만 그도 역시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이건 지금 이 기록을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경전에 담고 있는 아주 흥미있는 기록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걸 나타내는 중요한 고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형의 증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으로 갑니다. 28장 10절 보면은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여러분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나눠준 거 여기 좌측편 중간부 밑에 보면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는 하란으로 여행하더라. 거기 부엘세바 보이죠? 부엘세바에서 떠나가지고 요 베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 28장 10절부터는 요 베델에서 있는 사건을 이야기해요. 베델. 그래 한번 보세요. 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라고 그곳 산도를 가져다가 베개에서 누워 자더니 꿈의 본주 꿈을 꿉니다. 야곱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주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는 위에서 사다리를 올라가는데 그 위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다시 성약에 관해서 축복을 다시 재확인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저 야곱이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 잠을 잤는데 야곱이 이제 잠을 잤어요. 돌베개 베고 이제 광야에서 잠을 잤는데 꿈을 꿨습니다. 사다리가 놓인 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올라간 거. 여호와를 뵙게 돼서 여호와께서 이제 확인하실 말씀.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야곱이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뵙게 돼서 그분으로부터 이제 성약에 대한 가르침을 또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윤지훈 형제님이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조상의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모든 성약을 다시 재확인하시는 장면에 여기 오면 이제 야곱이 사다리 꿈을 꿉니다. 사다리 꿈을 꿔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인물에다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28-1 그 지도 밑에 있는 걸 봐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에서 인용한 겁니다. 그 인용문 보세요. 인용문 봤습니까? 자, 그 인컨수영 이제 꼭 한번 인용문 읽어보세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야곱의 사다리의 세 개의 축축이 되고 기둥을 이해할 수 있었으니 그것은 곧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해의 영광 또는 왕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후서 12장 2절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하늘이라는 건 별의 왕국, 달의 왕국, 해의 왕국을 상징합니다. 즉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도 다 상징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칠판 보세요. 여기서 야곱이 돌베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이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에 닿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 합니다. 바로 이 사다리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위에 올라가니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하는 것은 야곱이 해의 왕국에 이르는 즉 해의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성약에 충실하면 성약에 충실함으로써 해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보여준 꿈이 바로 이 사다리 꿈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신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보여준 꿈이 바로 이 사다리 꿈이에요. 사다리는 어떻습니까? 스텝이 있잖아요, 스텝. 그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건 이 스텝,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우리는 의식과 성약에 대한 걸 재확인하고 그래서 점점 이제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침례 받죠. 해의 왕국 들어와서는 그 의식에 순종해야 합니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신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안수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신의 인도를 받죠. 그것도 없으면 우리가 또 부름에 충실하도록 가르침을 받죠. 부름에 충실하도록. 그럼 어떻습니까? 충실하면 엔다먼트를 받죠. 엔다먼트.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엔다먼트 받은 다음에 그죠? 영원한 결혼을 하죠. 영원한 결혼.
영원히 결혼한다고 합니까? 끝까지 견디죠. 끝까지 견딥니다. 그래서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이 사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연결돼서 맞닿은 겁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야곱이 성약의 충실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걸 나타낸 그 코스, 그 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고 예를 들면 이게 하나의 샘플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이게 성약의 충실함으로써 해의 왕국에 들어가는 사도나무 꿈은 바로 그 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성신은 모두 충실함, 엔다모도 영원한 결혼까지 견뎌으로써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죠? 해의 왕국에다가 성령에 이르는 걸 묘사한 겁니다. 이거네요. 그래서 뒤로 갑시다. 뒤로 갑시다. 그래서 28장 18절 봐요. 28장 18절 보세요. 18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 베델이라는 것은 뜻이 주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님의 집. 이렇게 여기 이 장소를 갖다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베델. 이 베델의 뜻은 주님의 전 혹은 주님의 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계신 그분에 계신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약에 충실해야 되는 해의 왕국의 의식과 그 율법에 대해서 묘사한 꿈이 바로 이 사다리 꿈입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29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갑니다. 여기 이제 쭉 보세요. 쭉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라헬을 만나가지고 이제 야곱이 이제 라반에게 이릅니다. 그 뒤에 보세요. 뒤에 보시게 되면 14절부터 봅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볼게요.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14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그래서 누가 있느냐? 저기 뒤로 넘어가가지고 김경수 목사님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감사합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습니까? 7년이면 짧은 세월은 아닌데 그게 사랑의 힘이 얼마나 마땅한지 아시겠죠? 7년을 받아 피우데이스 며칠처럼 여겼더라. 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 좀 하고 넘어가죠. 칠판 보세요. 야곱이 누구 집에 갔습니까? 어머니 리브가의 재혼에 따라가지고 자기의 오라비 누구한테 가요? 라반에게 가죠. 라반에게는 딸이 몇 명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레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라헬이 있었습니다. 자매가리. 그러니까 레아가 언니, 라헬이 여동생이고. 근데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더 사랑했어요. 경전에 기록해 보게 되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할 만하죠. 왜냐하면 레아는 눈이 안 좋았다네. 그죠? 경전의 기록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버의 이름은 라헬인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죠? 여기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뭐라고 그랬어요? 곱고 알이 없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할 만한 건 충분한 설득력이 이유가 있죠. 왜 이렇게 얼굴들이 자매님들이 별로 안 밝아 보이니까. 여기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문이 tender-eyed입니다. tender-eyed. 이 tender란 뜻은 여러분 이제 아주 많이 쓰는 형용사예요. 부드러운, tender 아주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부드러운, 사랑스러운. 사과 있잖아요. 사과 아주 보기 좋고 아주 사랑스럽고 탐스러운 사과할 때는 tender apples라고 그래요. 보통 tender apples. 아주 그냥 보기 좋게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그렇게 탐스러운 그런 사과를 보통 우리가 tender appl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은 원문을 살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이 사랑스러웠다니까 레아는 특히 눈이 매력적이었다는 뜻이 정확한 뜻입니다. 이게 번역을 이제 시력이 약하고 해가지고 레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원전의 뜻은 이 텐더 아이들은 눈이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게 눈이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매력적인 거. 레아에게는 눈이 가장 예뻤다는 뜻으로 번역되어 맞습니다. 레아는 비교적 눈이 아주 매력적이고 사랑스러웠다는 거고, 이 라헬은 곱다는 뜻이 beautiful이에요. beautiful.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이 beautiful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아름답다 그런 말이에요. 아름다운 미인이라는 거. 여기 그 아리답더라 요 뜻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문이 well favored입니다. well favored. 이 단어 언제 쓰는가 하면은 몸매가 균형이 잘 잡힌 그런 뜻이에요. 몸매가 균형이 잘 잡힌. 그러니까 라헬은 언니보다는 전반적으로 균형의 미를 잘 갖춘 그런 미인이었다라는 뜻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꼭 그런 것 때문에 또 라헬을 좋아했을까?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건 온니는 동생보다는 외모 면에서는 여동생보다는 뛰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눈이 가장 사랑스럽고 매력적이었다는 걸 묘사하고 있고, 라헬은 전반적으로 보이기에 좋고 아름다운 미녀였다는 걸 시사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그 20절 보게 되면 한번 적어볼게요. 야곱이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하여. 지금 창세기 29장 20절이나 20절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네요. 그죠? 7년 동안을 라반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라반을 위해서 일했어요. 라반을 섬겼으나, 이 말은 이제 라반을 섬겼으나 이제 일을 열심히 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거 섬겼으라는 것은 라반의 모든 그런 것을 이제 전부 관리하고 보살피고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그를 이제 앞에 나온 라헬을 이야기하죠. 라헬을 흠모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죠. 그죠?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건 7년입니다. 7 years. 적은 세월 아닙니다. 세월. 요 며칠같이 영문은 더 재밌어요. But a few days입니다.
이 밭이라는 말은 불과 그런 뜻이에요. 불과 a few days, 그냥 수일같이 그냥 여겼더라. 몇 년을? 7년을 그냥 뭐 며칠처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섬겼다는 거예요. 여기 섬겼다는 이 말이 이 서브드란다는 거예요. 서브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하고. 이 성구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이 성구는 결국은 이제 결혼을 이야기하는 건데, 결혼하기 위해서 창세기 29장 20절에 야곱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성구 다시 한번 볼게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이 말은 뭐냐면 열심히 일한 겁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그를,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흠모하는 까닭에 그 7년의 세월을 불과 수일처럼 여겨서 지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의견을 나눠보시고 발표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이 한 절의 성구에서 결혼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지 의견을 나눠서 발표하시는 일입니다. 자, 조영민 형제는 손자매님하고 의견을 좀 나눠봐요. 그거, 자, 의견을 나눠요. 그리고 저기, 정상호 형제는 이쪽으로 와가지고, 임큰수 형제하고 이야기하고. 임큰수 형제에게 한 수를 전해주라고. 저 임큰수 형제가 시급하거든. 그러고 배준수 형제는 뒤에 김상경 자매님하고 의견을 나눠요. 그러고 보니까 선미는 엄마한테 배우는 수밖에 없네. 응? 라헬은 야곱을 좋아했을까요? 자, 이제 앞에 보십시오. 이 창세기 29장 30절 보게 되면 절은 이제 한 절인데 결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이 기록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입니다. 결혼은 우리한테 야곱이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기록은 아주 한 절이지만 아주 경전의 가르침은 분명한 어떤 그 스탠다드를 가르쳐. 남자가 결혼하려면 뭐 해야 되는지 라헬을 위해서입니다.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라헬을 위해서.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여긴 7년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는 14년입니다. 7년이 아니에요.
더블로 봉사합니다. 7년 봉사하고는 레아하고 결혼하고 다시 7년 봉사해서 라헬을 이제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년을 봉사, 14년이 되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그 세월이, 그 7년이라는 세월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아주 뭐 단지 불과 아주 수일처럼 그냥 라헬이 어땠어요? 참 야곱이 어땠습니까? 라헬을 볼 때마다 내 아내니 해가지고 그냥 뭐 열심히 했지 피곤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또 라헬도 어땠습니까? 이제 뭐 미래에 이제 내 난군이 될 뿐이니까 훨씬 더 막 신경 썼지 않겠어요? 어쨌든 평소보다도 달리 그냥 어쨌든 신경을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짧은 선구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연상해 주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선구에서 뭘 느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조영미 정씨, 이 선구에서 뭘 느꼈어? 그냥 허심탄회하게 느끼는 대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곱은 진정한 남자다. 진정 어째서? 일단 14년을 이렇게 한 여자를 이렇게 좋아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것도 정말 대단했고, 일단 두 번째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눈이 이쁜 여자도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잉크스 형제는 이 성구에서 뭘 느꼈어? 제한받지 말고 느끼는 대로. 같이 뭐 이야기는 이제 여기서 섬겼다라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 라헬을 사랑한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그런 능력, 직업적인 능력, 재정적인 능력을 열심히 일하고 오늘날의 스펙을 7년 동안, 14년 동안 쌓았다라는 데서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럼 잉크스 형제님 이야기 뭐 재밌는 거는 그 직업적인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직업적인 준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네. 그리고 또 장인에게 열심히 했구나. 일에. 좋은 이야기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김경수 형제는 여기서 뭘 느꼈어? 저랑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여자가 뭐 라헬밖에 없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 댄싱 퀸이라는 그 엄정화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 남자가 그 같은 집에 어릴 때 같은 집에 살던 여자랑 다시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났는데 그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 뭐 가족을 위해서죠. 열심히 노력을 해서 7년 동안 그 사식을 통과해가지고 변호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나면서 정말 어떤 남자로서 가족을 책임지려면은 뭐 방금 이 야곱이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했습니다. 조현준 형제, 그래도 뭔가 나눠봤을 터인데 허심탄회하게 이 성구에서 떠오르는 본인의 뭐 배울 점이나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이 야곱이 본인한테 뭘 가르쳐 주는 것 같아? 자신이 뭘 진정으로 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할 수 있다. 좋아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오늘 후기성도 결혼관에서 좀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히보제이 그랜트 회장님은 흥미있는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우선
예, 어쩔 수 없이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부와 명예나 어떤 그런 권세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고개를 안 숙이면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명예라든지 금전이라든지 또 권력이라든지 왜냐면 그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안 숙이면 그런 어떤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 세상은 성공한 게 그 사람은 꼭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의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꼭 그렇게 세상적으로 한 사람만 성공한 게 아니라 마음속의 감정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치신 게 있습니다. 그가 생활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는 사람, 그 마음속의 감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해 주세요 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좋아해 주세요 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고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생활하고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생활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라고 15지근 회장님께서 가르치신 일이 있습니다. 결혼에 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들들이 좀 시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쫓아다니면서 사랑해 주세요, 좋아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그 딸이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먼저 생활하는 겁니다. 그 딸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의 감정까지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그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지금 딸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좋아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그냥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생각 말고 여기 보세요. 오늘 결혼에 관해서 후기성도 결혼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이 기록에서 후기성도 결혼관에서 시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 결혼이라는 건 그냥 쫓아다닌다고 결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결혼에는 새로운 의무와 새로운 책임이 발생합니다. 새로운 의무나 새로운 책임이 발생합니다. 또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돼. 또 결혼이라는 것은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한 여인을 볼 적에 최소한 이와 같은 요소들이 성숙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 여인이 이를 느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미숙하게 그러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 여자가 한 남자에게 올인할 때는 새로운 의무나 새로운 책임을 잘 지고 갈 수 있는 성숙함이 준비되어 있는지가 증명이 돼야 돼요.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걸 남자가 그걸 증명을 해야 돼. 꼭 성취한 게 아니라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딸이 거기에 동참하는 건데 그게 안 보이면은 될 일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기심을. 이 결혼은 최소한 이렇게 큰 네 가지 카테고리에 관한 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가지고 그 남자가 그 딸에게, 그 여인에게 미래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여인이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새로운 의무, 새로운 책임, 남편과 가장으로서 지고 가야 할 책임과 의무에 관해서 조금 전에 잉크성이 잘 이야기했어요. 직업적인 준비. 미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제 몸 하나 가꾸지도 못하면서 그냥 마냥 좋아한다고, 그게 어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되느냐. 담교에서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없는데 뭘 담으려고? 담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금그릇이면 금을 담는 거고, 은그릇이면 은을 담는 것이며, 나무그릇과 질그릇이면 거기에 맞는 걸 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릇은 없고 그저 가가지고 그냥 이거 담아달라고 그러면 이제 담기가 어려워. 술술술 다 빠져버린다. 하루 이틀 사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데 결혼이라는 건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에 대한 걸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책임을 지고 가야 할 남편과 가장으로서의 그 부분이 성숙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특히 직업적인 면에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생활 그 자체, 현실이에요. 이건 뭐 보랏빛이고 뭐 이런 장밋빛이 아니라 실제로 사는 겁니다. 이거는 빵과 음식과의 문제예요. 이게 남자의 기본이,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결정되는 거는 우리 어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입구자예요. 알겠습니까? 이 먹는 힘. 몇 명, 10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남자예요. 그런데 본인 하나도 건사를 못 해가지고 한다는 때는 아직은 성숙한 게 아니에요. 좀 기다려야 합니다. 자기 이기심을 극복해야 돼. 눈은 있어서 볼 줄을 알아가지고 그냥 열심히 이렇게 쫓아다닌다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서로를 엄청 피곤하게, 엄청 가슴 아프게 하는 거고, 뛰어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뛰어들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10명을 먹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준 거죠. 꼭 그 수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같이 합하는 거라고. 고대에는 이 남자가 밭전자예요. 밭의 일항을 나타냅니다. 이게 밭을 가는 남자예요. 일하는 겁니다. 남자는 수입이 있어야지. 뭐 여기 뭐 이쁜 여자 모르는데 우선 남자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뭐냐 하면은 직업적인 안정된 준비에서 오는 수입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그 남자의 힘이에요. 그 아무리 이야기해도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이게 그 여인이 거기 뛰어드는 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자립의 힘이 있어야 돼. 꼭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 결혼에 관한 지금 이 설명 중에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판에 한번 더 써볼게요.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였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이기심을 극복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다가 이기심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자유를 포기해야 돼. 그래서 새로운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 겁니다. 야곱은 우리한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미래의 아내를 위해 가지고 라반을 섬겼다는 말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직업적인 준비입니다. 직업적인 준비를 이야기해요. 기도하십시오. 제가 우리 아들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될 거예요. 즉, 남편과 가장이 가지고 있는 직업적 안정에서 오는 그 안정감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큰 지대한 공헌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지대한 공헌을 해요. 그래서 그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봉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남편이 그 힘을 발휘하지 않게 되면은 여인도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를 보살필 여력이 없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함께하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지금 경전에 나와 있는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 야곱과 라헬이 함께 일했으나라는 기록이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라헬을 흠모했습니다. 그 여인을 얻는 방법을 경전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야 돼. 직업적인 준비는 미래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딸들이 동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거기 보면 두 번째는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저거는 라헬이 야곱에게 영감을 주는 여자예요. 영감을 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영감을 주는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도 뭐 그냥 찌찌거나, 아, 이거 내가 잘못한 건가? 이게 내가 잘못 택한 건가? 이거 고려해봐야지. 그 제곱, 뭐 초지일보 아니야, 그냥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경전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 보면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그를 사랑하는 것 지금 나와야 된다.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년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헌신적으로 봉사했어요. 그래서 라헬의 사랑을 얻은 겁니다. 경전은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고든비 힝클이 우리 선지자가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직업을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고 미래입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수익과 도움을 가져다 주게 되고, 그것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봉사하게 될 겁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딸들이 그 미래에 그의 보여주는 과정에 따라 그도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절은 이제 한 절뿐이 안 나오지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구를 자주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라헬에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수일처럼 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은 이제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고, 22절 보세요. 22절. 30장 22절 보세요. 혈통은 나중에 한꺼번에 공부하겠습니다. 거기 2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터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다고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요셉이라 했더라. 그 유명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 요셉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이라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이제 품삯 정리하는 데 나오고 한 절만 더 볼게요. 31절 1절부터 4절까지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시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세요.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지만 레아를 먼저 주고 라헬을 두 딸을 주면서 몇 년 동안 일하도록 요구했습니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라반이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겠죠? 중요한 거 이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일한다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여기서 농사일, 뭐 소, 양, 뭐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꼭 그것만 일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일정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그게 남자의 힘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라반이 엄청 불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불을 받게 됩니다. 재산이 그냥 엄청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늘어난 거예요. 그걸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했습니다. 뒤에 보세요. 31장 2절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4절까지만 정리합니다. 4절 보세요.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부르더라. 여러분 이 성구에서 여러분 뭘 볼 수 있습니까? 야곱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칠판 봅시다.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라반과 라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누굴 시기했습니까? 야곱을 시기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야곱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라고 요구했어요. 그런데 여기 31장 4절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있는 들판으로다가 자기 아내들 레와 거기 뭐야? 라헬과 레아네. 그죠? 여러분 4절 보세요. 야곱이 선으로 라헬과 레아. 라헬이 앞에 쓴 것은 훨씬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 조 형제 말대로 훨씬 더 이뻐가지고 어쨌든 앞에 나온 거예요. 어쨌든. 자,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죠? 야곱이 사람을 보내요.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다. 그 나반의 집 말고 나반의 집에 있는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습니다. 야곱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죠? 지금 이거 족장 시대입니다. 이 여기자매. 감사합니다. 족장이 결정하면 그게 다 율법이요 법입니다. 지금 다시 되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두 아내는 라반의 딸입니다. 거기서 평생 동안 살았고 거기서 자녀를 키웠어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니까 남편을 따라가지고 전혀 낯선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족장이 누구예요? 가장이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통보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있는 들판을 불러가지고 이 문제를 아내들과 상의했다는 거.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고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지혜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가족 평화라는 거예요. 패밀리 카운슬 미팅이라고 합니다. 가족 평화예요. 그래서 아내들도 그 일에 동참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남편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가장의 그런 배려에 대해서 자신들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지지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은 모든 걸 당신 뜻대로 다 준행하라. 우리가 기꺼이 따를 테니. 그래서 단합을 이룹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경제나와 이런 지혜는 굉장히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움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여기에도 시행착오를 엄청 겪을 거예요. 이제 가족 간의 문제라든지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교육 문제라든지 또 그 자녀들의 진로 문제, 결혼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의 조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야곱이 자기가 있는 곳, 양떼가 있는 자기 있는 곳까지 라헬과 레아를 사람을 보내어 불렀더라. 그래서 함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에 대한 걸 모아가지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가족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은 짧지만은 우리가 경전에서 고대 구약시대에 있었던 야곱이라는 한 남편을 통해 가지고 아내들과 하나가 되었던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위치를
존중해 주었다는 아름다운 글을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그녀들이 차지한 그 존중에 대해서 감사와 영예로서 지킨 한 남편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그 뒤에 쭉 넘어가 가지고 이제 주로 다음 주에 다쓸 것은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으로 팔려가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 장면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7장부터 맨 뒤에까지 저 칠판에 적어 놨습니다. 50장까지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이 뒷장면도 아주 아름답고 창세기 갖고 있는 아주 그런 아주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장 아멘.